시간은 흘러가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가까워옵니다. 네, 모든 시대,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게 사나 짧게 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5세를 산다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30세를 살고 인생이 맞춰진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결정하신 그 일들을 인생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결정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도 알게 될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회중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는데 나의 삶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은 좋은 일이기보다 때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활하시는 가운데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 교사로 있었을 때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고난을 실컷 경험하고 마지막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해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인이고 영화 감독도 한 이 사람이 모던 타임스, 현대라는 뜻이에요.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획기적인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현대인의 삶이 어떠냐? 좋지도 않다. 근데 이게 연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좋지 않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연습이 아니고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영화를 이렇게 흑백 영화인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현대 기계 문명의 대표적인 전환점에 있었던 시스템이죠. 컨베이어 시스템. 그래서 사람이 종속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회 체계의 일부로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내가 없고 이 사회의 일부로서, 기계의 일부로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현대의 그 기술 문명에 관한 이렇게 비평적인 풍자이죠. 체계의 일부가 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대예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왕도 거부한 그런 시대, 자기밖에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런 정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 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텅 빈 것을 느껴요. 그 영혼의 깊은 갈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계 문명과 정신적인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초월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초월주의. 그런데 이 초월주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물질 문명, 기계 문명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죠. 근데 이 정신적인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힌두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힌두교. 기독교 세계에서 벗어난 다른 정신을 추구하는 거죠.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이념 상관없이 살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전통 뭐 이런 미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초월주의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에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뭐 권장도서 100권에 기본적으로 뽑히는 책입니다. 월든이라는 수필집이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뭐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문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수려하고 좋은 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든이라는 이 수필집을 썼는데, 이 사람의 생애를 먼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7년에 태어나서 62세에 죽었어요. 몇 살 살았어요? 45세 살았죠.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정신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만들고, 뭐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초월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아, 그렇지. 이 물질 문명화된 이 사회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은 아니지라는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직접 집을 지으니까 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집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큰 집 지을 수가 없어요. 혼자 지으면.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큰 집 짓지. 하여튼 뭐 일부러 작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살기 시작했고, 근데 뭐 거기에 뭐 부실하죠. 부실하니까 폐병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고생하다가 지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시민 불복종, 굉장히 중요한 책을 씁니다. 도망 노예법에 반대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뭐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월든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은 뉴욕 보이시나요? 뉴욕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데, 보스턴 근처에 있고요. 여기 발던이라는데 월든이에요. 그래서 호수들이 많이 있고 이런 곳에서 사는데, 겨울철에 이런 곳은 어떨까요? 습하죠. 그러니까 폐병들이 생기고 추위가 있고 그러니까 병을 얻은 거예요. 좋은 경치에 있는 곳이고 이런 호수였고, 지금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오두막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뭐 수리하고 보수하고 남아 있는 건데, 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이 집보다 작은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난로 하나 아주 소박하게 살아간 거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만족을 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앞에 팻말이 월든 안에 기록된 그 글이에요. 그 글을 이렇게 대표적인 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일부러 이 숲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것을 직면해서 살아가려고 일부러 이 숲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한 2년 살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초월주의, 이 월든의 삶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단순하게 살자. 너무 복잡하게 살아간다, 사람들이. 두 번째, 많이 기계 문명이 뭐예요? 서로 자기 역할을 이렇게 기계처럼 하는 게 기계 문명이고 산업혁명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농사해서 내가 직접 거두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것으로 아주 자족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춥지는 않아도 겨울은 겨울이니까 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혼자 살면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혼자 살면 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그러나 이 월든의 정신이 뭐예요? 초월주의 정신. 아주 기본적인 활동만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불필요한 활동 다 하지 않고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대통령 이렇게 경제 자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수준 있는 경제학자인데 월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소한 일에 우리의 삶이 허비되고 있다. 너무 많은 일에 우리의 삶이 허비되고 있다. 단순함. 수백 혹은 수천 가지 일을 두세 개 정도로 아주 줄여서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소로는 적고 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냐? 소로의 일기를 읽다 보면 항상 바쁜 소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몇 가지로 줄였는데 항상 바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지도 않고 직접 만들어서 스스로 집을 따뜻하게, 아까 난로 옆에 장작이 있었던 거 보이셨을 거예요. 스스로 집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농사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그 단순한 삶을 위해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로는 가족과 함께도 지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친구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기묘한 일 외에는 거래도 별로 없었다. 일기를 쓸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놀랍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일기는 쓰면서 살았냐. 단순함은 단순하지 않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몇 년 전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흉내내서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 사소한 허드렛 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순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뭐 이렇게 일어나서 그 일을 한다. 스스로 해결한다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현대 기술 문명이죠. 전문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다. 그게 단순한 삶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랄프 윌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 자, 에머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803년에 태어나서 1882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소로는 그 절반밖에 못 살아요.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미국 사회는 청교도주의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다른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그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에머슨은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아요. 좋은 집에서 하인들과 집사를 두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소로보다 14살이 많은 연장자였지만 그보다 무려 20년을 더 잘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더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가 더 잘 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다 한 2년, 오래도 못했어요. 한 2년 남짓 이렇게 살아간 소로가 잘 산 것처럼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해도 편안하게 잘 산 에머슨이 잘 산 것처럼 보여요. 둘 다 잘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0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장래가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나름대로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주적인 그런 삶을 살은 거죠. 서로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이건 제가 그냥 붙인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같은 시기의 사람을 잠깐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인디언 선교를 한 거죠.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인디언 선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저 사람 전도할 데가 없어서 인디안에게 전도하러 다닌다?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분은 21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라고 회심을 경험하고 21살에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기도하고 하다가 인디언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몇 살 살았어요? 1718년에서 1747년. 몇 살 산 거예요? 30살 사는 것입니다. 30살. 21살에 회심하고 30살에 죽었으니 몇 년 산 거예요? 9년 산 겁니다. 9년. 9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80세를 산 에머슨이 잘 사는 거예요? 30살을 살다가 죽은 이 브레이너드가 잘 산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좋은 집에서 하인 거느리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자기 즐기면서 그리고 고상한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지식도 얘기하면서 뭐 출판도 해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찍으면은 유튜브 각이 에머슨은 한 100만 조회가 나오는데 브레이너드는 유튜브 찍으면은 조회수가 한 10, 20밖에 안 나와.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일기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5 아들과 4딸 가운데서 나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여였고 14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14살에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된 겁니다. 시리아 우울증에 빠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니 자기 일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세, 21세가 되면서 열심히 다시 생겨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의 장면이에요. 나의 죄와 더러움을 보게 된 어느 날, 정신적인 삶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실제를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자기 실제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게 정신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될 때 나의 실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더럽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절망과 시리에 빠졌다. 회개할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회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현대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삶이 뭐 호화로운 삶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만족스럽게 대부분 살아가요. 더 열성적으로 여러 의무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21세 나이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24살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기로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 하시지 말고, 여러분 내년 되면 60, 70, 80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살 날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로 서원하시고 앞으로 5년을 사시든 10년을 사시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불꽃처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라고 해가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믿음과 의지가 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복음 전도를 시작하고 목사 한테를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나 자신이 극도로 무지하고 연약한 자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 이건 느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그냥 평신도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본 사람만 이걸 느낍니다. 아, 내가 무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의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결과가 생겨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극도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교통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열망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로는 비참함에 빠진 채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전부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내가 안 드린 게 있지. 완벽하게 굴복하지 못한 거 있지. 자기 내면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과 감사와 기쁨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설교를 들어요? 뭐 다 어디 갔어요? 인디안들이 뭐 그렇잖아요.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을이 왔다 갔다 이동도 하고 실컷 한참 뭐 며칠을 말 타고 가서 이제 만나보러 갔더니 2-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처음부터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소간 힘을 얻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목회 시험을 통과를 했지만 사역의 부담감으로 마음이 힘들어졌다. 이곳 저곳을 인디안을 찾아서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는 동안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방문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저보다 먼저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미리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 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돼요. 소망을 주셔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주민들을 위해 이교도의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는데 그 입술로 나오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내 입을 빌려서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왜 저렇게 살아? 왜 그래?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은 애들도 해요, 애들도.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극적인 이렇게 반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뭐 여러 군데 다녔는데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역이. 인디안 사역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기진맥진해져서 거의 걸을 수도 없을 형편이 되었다.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뭐 성공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전체. 그러다가 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방하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막 다니니까 뭐가 걸렸어요?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모든 염려와 짐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혼을 쏟아놓을 때 마음이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소중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 특별히 원주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이렇게 세계가 확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들의 삶의 일기. 그래서 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은, 무리했죠. 과로하게 되고 무리하고 폐병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글을 쓰거나 말씀을 읽을 힘도 묵상할 힘도 없었다. 이게 아주 심한 폐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아까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뭘 정면으로 맞이하겠다고요? 내가 필수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삶을 한번 맞이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맞이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린 다음에 그 생기가 다 빠져나간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정면으로 응시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좀 마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몸부림치라면서 1년을 더 살려고 병에서 노임을 얻으려고 막 뭐 안 되는 치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 삶을 취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짧은 시간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제가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해요. 몇 살 나이에? 30살 나이에. 삶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주님은 내가 실제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12월 2일, 12월 9일 날 죽어요, 이분이. 잠들게 되는데, 그 죽기 전 일주일에 쓴 일기예요. 금요일, 내 영혼은 달콤하게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있고 싶었다. 모든 것,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생겼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이 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폐병 얻도록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과로해서 성경 읽을 힘도 없을 형편까지 떨어졌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하나님 결실 맺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결과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헨리 데이비스 소로 굉장히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요? 방향을 잃었죠. 방향을. 진지하게 살아갔죠. 뭐 2년짜리 진지함이에요. 그 진지함도 2년짜리 진지함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그래도 진지하게 살아갔죠. 근데 그 진지함이 뭐예요? 진지하게 살아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살아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초점을 맞추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래서 10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짧은 나이를 살았죠. 하다 보니까 잠들었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100년을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 허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괜히 뭐 인디안 잘 믿지도 않는 그 인디안 전도하러 돌아다닌다면서 폐병 얻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죽어가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느냐? 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이 젊은 청년의 삶을 통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미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예요. 이 당시에 이미 기독교 사회인데 뭐 회심을 또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훨씬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미국 사회예요. 지금 이가 한국 기독교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훨씬 차원 높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요. 장기나 바둑도 안 둬요. 장기나 바둑도 안 둔다고요. 오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는 내가 어떻게 장기를 두고 앉아있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각성을 해요? 어떻게 각성해요? 하나님 앞에 진신달린 삶을 살려고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썩어진 미랄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왔죠. 목사인데도 예수님을 몰라. 목사인데도. 근데 이 대각성운동을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도 회심하고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영국이 구원함을 받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영국이 구원함을 받는 운동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유명한 영화죠. 창끝이라는 영화. 에콰도르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해외 선교로 막 가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놈들이 창끝을 가져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도 자기 주머니에 총이 있고 손에도 총이 있는데 빵 쏘면 끝날 텐데 다 찔러서 죽일 때까지 그들이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누구의 영향이에요? 브레이너드 이 사람의 영향이에요. 수만 명이 해외로 나갑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계 선교는 이미 그때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많은 부흥운동과 청년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누구 덕분에 일어났어요? 30세의 인생을 산 이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역사책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 제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9년짜리 헌신의 인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은 결실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앞으로 몇 년 더 살고 싶으셔요? 몇 년 더 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방문을 가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입술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봤자 뭐예요? 예수 없이 죽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이 참 너 귀한 삶을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가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여러분,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고요.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하였고요. 빌립은 길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고요. 도마는 군인들의 창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마태는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하였고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높은 곳에서 예수님보다 마귀가 떨어뜨려 봐라 천사가 지켜줄지 이렇게 한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고요. 시몬은 칼에 목을 베어서 순교를 하였고요.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활에 관역이 돼서 죽임을 당했고요. 마띠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여러분, 유다가 제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비었잖아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뽑았잖아요. 요셉과 마띠아가 됐는데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죠.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결국 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년을 더 살아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0년을 건강하게 잘 산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외여행 몇 군데 더 다녔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의 하나로 가입하게 됐는데 그 인생에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 제가 당첨되었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 순교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나이에 그 인생이 맞춰진 것입니다. 청년의 나이 때 인생이 맞춰졌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으로 로마서 11장 29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5년 더 사실 분 계시고 2년 더 사실 분이 계시고 더 달라요.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신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요. 그 2년을 불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활동하시다 병 얻었으면 그게 복이지. 자기 잘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운 나빠가지고 병을 얻었으면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